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 예배의 흐름을 가끔씩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온사랑의 교회만 해도 가끔씩 이 카페로 걸려오는 카페 전화기가 울려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켜놨는데 그 핸드폰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진동이 징하고 울리면 우리가 그 소리 때문에 예배 방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기가 울어서 그 울음소리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막 하다가 또 기침소리 때문에 예배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어떤 때는 황당한 누가 이렇게 소리를 갑자기 지른다든가 외부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방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등장만큼 예배에 방해가 되는 황당스러운 사건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천장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두둑두둑두둑 이렇게 나는 것, 두런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엔가 누군가 두런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에서 뭔가 소음이 들리더니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지붕이 뜯겨 나가버리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구멍, 그 구멍이 생기더니 그쪽으로 들것이 어떤 좀 초라한 들것 하나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장면. 사실 그런 장면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예배를 일순간에 멈춰버린 그런 방해가 되는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상황을 한번 더듬어 짐작을 해보면요. 이 들것에다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황급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싣고 오는 이 들것,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들것을 생각했을 때 119 구급대원의 들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는 1세기의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요즘 것과 같이 그렇게 튼튼하고 강력한 그런 들것,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집에서 어쨌든 이 사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급하게 만든 그런 초라한 들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좀 별 볼 일 없는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싣고 오게 되는데요. 누가 요청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이런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쩌면 중풍병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나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데려다 좀 줘봐요.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한번 좀 데려다 주셔요.
이렇게 중풍병자 자신이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족들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대. 그러니까 자네도 한번, 당신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면 어쩌면 좀 낫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추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들이 그에게 강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만 있으면 뭘 하나, 우리 한번 그 예수님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고. 어찌됐든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는 나아질 게 아닐까. 만나서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을까. 만나서 못 고쳐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계신 곳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왔으면 되는데 왜 하필 지붕이었을까요? 왜 지붕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싣고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함 속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기 환자를 싣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예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당신만 환자야? 나도 환자야.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신만 급한 게 아니라 나도 급하거든.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요. 순서를. 어차피 다 순서되면 다 들어갈 테니까 서둘지 말고 자꾸 날 이렇게 좀 하지 말아요. 좀 기다려봐요. 아직 말씀도 안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급하게 들고 왔고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을 것이고 설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자 참 인정머리 없네 사람들. 그냥 지 아픈 것밖에는 모르고 여기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지. 어휴 사람들 진짜 인정머리도 없네.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쩌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한테 그런 중풍병자가 이런 이야기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봐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봐 친구, 우린 최선을 다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어떻게든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나. 예수님께서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포기하고 이만 돌아가세.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중풍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절박하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여보게, 자네들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정말 어떻게든 그 예수님 앞에 날 좀 데려다 주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에게 이 중풍병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봐 친구들, 자네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하겠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 난 자네들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네. 오늘은 포기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 이런 말을 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든지 예수께 데려다 줄 걸세. 그러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두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어쩌면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도 친구들만큼은 어쨌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애를 썼겠죠. 이 방법 저 방법, 창문은 없는지 들어갈 틈바구니는 없는지 막 찾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포기하듯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한번 땅을 파볼까? 땅 파서 터널을 만들어갖고 굴을 만들어갖고 한번 들어가 볼까? 안 되는 줄 알았겠죠. 어느 세월에 굴을 파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답답하니까 굴 한번 파볼까 하다가 땅을 보던 사람들이 땅 보다가 땅만 있나? 하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본 것이 지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고.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그래도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생각한 것.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요. 지붕으로 이 시대 당시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아주 뭐 대학생들 같이 젊은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니신 분들은 지금 뭐 더도 말고요. 오늘 예배 끝나신 다음에 저 앞에 보호수 있죠. 그 보호수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보호수에 올라가 보려고 다리를 한번 걸쳐 보시고 그 위에 혼자 몸으로라도 한번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실 거고요. 네,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엉덩이를 뒤로 뺀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는 아마 못 올라간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옥상까지 올라야 되는 지붕까지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올렸다 그러니까 올라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은 지금처럼 크레인도 없습니다. 뭐 이삿짐 센터처럼 할 때처럼 그런 게 와서 쓱 올려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지 옆집 옥상 타고 올라가든지 아마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가는데 혼자 몸이 아니라 그 환자를 올려보내야 되니 이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앞에서 끌고 두 사람은 뒤에서 밀고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환자를 들여 올려보내야 되니 얼마나 많이 그 일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친구들이라 그렇다 쳐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나를 끌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들것에 실려있는 나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하나에다가 사람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젊은 사람 4사람이 저 보호수까지 그 사람 한번 올려보는 거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풍병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그나마 중풍병자였는데 올라가다가 친구 하나가 떨어뜨려서 내가 미끄러 떨어지기라도 하는 그 순간 나는 차라리 중풍병자로 남아있는 게 낫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시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한 그 순간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올렸어요. 겨우겨우 올려서 이제 그 지붕을 뜯는데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제가 아는 지붕은 저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저 콘크리트를 뚫지? 기술도 좋아, 힘도 좋아, 대단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에 바로 그 지붕을 뚫는 것은 그 지붕은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을 얼기설기 댔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지붕 대듯이 그런 이렇게 나무 풀들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것처럼 야자수나 이런 나무들로 지붕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붕 그걸 뜯고 지금 내립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요. 내리는 것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에 내 기퉁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 끈을 갖다가 이렇게 기계를 달아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뭔가 큰 지렛대 같은 게 아마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그 끈을 달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달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균형을 잘 잡혀서 하나 둘 하고 내려야 되는 그 아슬아슬함 속에 그 위태위태함 속에 들것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그 환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올라가서 겨우겨우 내려온 그 환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놓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른 환자들은 다 고쳤다고 하는데 나를 바라보시면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혹시 이러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를 치료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와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예전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 그러셨으니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의문을 갖고 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여느 때처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상하게 지나간 것 같지만 한 가지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이 본문이 진행되는 동안 중풍병자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중풍병자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중풍병자인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 이 사실에 왜 그럴까?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 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희 오면서 아침에 저희 장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침에 같이 나오면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환자들도 많이 대하시고 그래서 중풍병자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 그 중풍병에 걸리면은 말을 못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리셔가지고 한 10몇 년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리더라도 말씀은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고 누워 있는데 그는 첫 번째 중풍병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그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도 뜨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끌고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지금 누워있는 것이지 저는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바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침묵이 흐르고 있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과거의 그 죄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병에 걸렸나? 내가 왜 중풍병에 걸렸나? 내가 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되었나? 내가 그때 지었던 그 벌,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는 지불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벌써 예배에 방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도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는 지금 죄로 인해서 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외치는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이면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영혼 가운데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었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었든, 그의 영혼은 부르짖는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목하셨고, 그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헤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헤아리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신성모독이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어린 자녀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저 인간 따위가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 있어?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죄의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한테 죄의 영향력이 가게 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피해 이전에 그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짓는 죄냐면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지금 월권을 해도 보통 월권을 하는 게 아니야.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칭해? 있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쉽겠느냐? 사실 둘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중풍병자, 저희가 저희 외할아버지를 봐서 알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좋다는 침 다 맞으셨고 좋다는 병원 다 다니셨어요. 그러나 끝끝내 10몇 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안 고쳐져요. 터진 뇌혈관을 이을 수가 없고 그걸 복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중풍병이 고쳐져서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뭘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냐면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요, 재활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라, 네가 이제 좀 좋아졌다, 고쳐졌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 잘 받아서 건강해져라. 그래서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니까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더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의 마음에 깊은 그 갈망은, 아니면 그 마음의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거든요. 전 제 자신의 모습을 이 중풍병자의 침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은 생각 속에 침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겠더라고요. 죄인 줄 알아요. 성령이 깨우세요. 이건 죄다.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 보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봐야 되니까. 모르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되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무슨 일입니까? 죄는요,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이었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소자야, 작은 아들아, 작은 자야.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나를 싫어하시는 그 증거가 내 병이야. 그러나 주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네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능력이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닫고 저는 하나님 같은 거 싫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없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그러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절망 속에 내가 죄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중풍병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죄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려면 최소한 성전에 나가서 제사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는 성전에 못 나가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도 못 드려요. 중풍병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걸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착한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잖아요. 헌금함에다가 돈이라도 가득 낸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폐지 줍는 할머니 뒤따라다니면서 그 카트라도 밀어드리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식은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자기한테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깨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서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무시하는데요. 행위는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고 내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바로 그 의로우신 행위, 그 행위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밖에는 바라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그 간절한 갈망 속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것.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에게는 공로가 없을지라도 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쩌면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모든 마음의 문을 다 걸어잠그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 그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갈망을 주께서 들으시고 너를 찾으셨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보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시고 너를 안고 계신다. 그 말씀이 다 집약되어진 그 한마디. 중풍병자가 그토록 갈망하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었던 가장 큰 갈망의 이야기.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중풍병자의 갈망. 병이 낫기보다 어쩌면 더 간절히 사모했었을 그의 소원. 그 소원을 들으시고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는 예수님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소자가 가졌던 믿음, 그 절박한 믿음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살피시며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갈망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비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나의 닫혀져 있는 마음 때문에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깨고 넘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어 주님을 기뻐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선언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